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초등학교 정문에 엄마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 아주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공부가 끝나고 애들이 막 뛰어서 교문 밖으로 막 나옵니다. 교문 밖에 있던 엄마들이 다 보더니 아이들 하나씩을 다 붙들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들이 애들 하나씩을 다 손잡고 어떤 애는 업어주고 어떤 애는 품에 안고 그리고 어떤 애는 가방을 엄마가 대신 미고 그러면서 그 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엄마들이요, 그 애들을 어떤 애들을 데리고 가나요? 이쁜 애들을 골라 잡아서 가나요? 아니면 아주 똑똑해 보이는 애들, 그놈을 골라 잡아서 그놈 데리고 집으로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데리고 가요? 내 아이, 내 자식, 내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장난을 쳐서 그랬는지 넘어져가지고 그랬는지 온몸에 흙투성이인데 흙투성이 그 아이를 가서 아이고 넘어졌구나, 집에 가서 엄마가 세워줄게 하고 그 아이 옷을 털어주면서 데리고 가요. 어떤 아이는 얼굴에 그냥 코가 막 묻고 막 그랬는데 그걸 가서 엄마가 손수로 닦아주고 뭐 하면서 아이고 코를 풀어야지 그러지, 그러면서 이쁘지 그러면서 그놈을 품에 안고 가요. 어떤 애는 다리를 다쳤는지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그 애는 왜 그러니? 넘어졌니? 왜 그러니? 그리고 그 아이를 가서 앞더니 업고서 업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들고 가요. 못나 보여도 다쳤어도 더러운 흙이 묻었어도 내 아이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끝나기 전에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사울. 이 주목사의 좋은 점은 꼭 해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는 사실. 사울.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자,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윗. 맞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을 비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뭐냐 하면, 사울 왕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 때 하나님은 아말렉 이 족속을 멸해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그래, 멸해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사울 왕에게 내가 아말렉 족속을 너한테 붙이노니, 붙인다는 것은 이제 네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아말렉 족속이 기르던 양과 소, 가축떼도 다 진멸해버려라. 아니 멸망시켜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죠. 사울 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 왕이 전부 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말렉 왕 이름이 뭐라고? 아각. 난 해답을 꼭 가르쳐준다니까. 아각. 이 아각 왕을요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그냥 죽이는 것보다 어차피 죽일 거니까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요, 그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 그랬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봐라, 내가 전쟁에 이겨서 이 왕을 사로잡아 왔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죽여요. 뭐 하는 거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말렉에 기르던 양과 소떼, 많은 가축떼들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양떼가 투실투실 살이 쪘고 소떼가 아주 크고 아주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모든 가축떼를 죽이지 않고 그거를 끌고 왔어요. 물론 죽이긴 죽였어요. 어떤 것만 죽였냐면
병들고 삐쩍 마르고 다쳐서 쓸모없는 그런 양, 그런 소는 다 죽이고 아주 쓸만한 거, 아주 살이 투실투실 찐 놈들, 기름진 놈들, 그건 다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일부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쟁에서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엄청 높아졌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기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왕은 어떤 죄를 졌냐? 다윗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어요. 어느 날 부하 장군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궁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간 장군 우리야가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만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했네요. 왕이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장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이 왕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헌비가 팍 뛰어왔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래 우리야 장군 전쟁터가 좀 어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더니 고생하고 수고하는구만.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일 전쟁터로 돌아가게 하고 시켰어요. 근데 우리야 장군이 왕이시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 부하들이 지금도 적과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사실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한 거는 나중에 임신을 한 것이 들통나도 내가 그때 아내와 동침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로구나 라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한 건데, 이 우리야 장군이 그냥 전쟁터로 가는 바람에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번엔 무슨 죄를 졌냐면, 장군 요압, 그때 전쟁터의 사령관이에요. 그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맨 앞장 세워서 보내라. 그리고 막 전쟁이 시작하걸랑 나머지 군대는 전부 철수해라. 우리야 장군 혼자만 거기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야 장군이 맨 앞에 서게 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른 군대는 다 뒤로 철수를 했어요. 우리야 장군 혼자서 적군과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했죠. 죽었죠. 아까 봉독한 말씀 사무엘하서 11장 26절 27절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야 장군이 죽으니까 전사한 거, 사실 전사한 게 아니죠.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인 거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편이 없는 아내가 되시니까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정식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예요.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울 왕이 지은 죄, 수많은 양떼 소떼를 좋은 거는 살려두고 나쁜 거는 죽이고, 그리고 양떼 소떼를 부하 장군들에게 전쟁에 열심히 한 사람들의 상으로 나누어 줬어요. 그러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죠. 이런 죄하고, 다윗 왕의 야비하고 아주 못된 이 다윗 왕의 장군 우리아를 죽인 죄, 어떤 죄가 더 커요? 여러분이 볼 때 다윗이 더 큰 죄죠. 더 나쁜 놈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 다윗이 정말 나쁜 놈, 정말 나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사랑하는데 사울 왕은요 미워해서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다윗이 더 나쁜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계속 사랑하고요. 사울은요 하나님 미워하여 버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판단을 실수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나쁜 놈 다윗은 더 사랑하고 덜 나쁜 놈 사울, 그 사울은 왜 하나님 미워하여 버리셨을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댔어요. 내가요 그 양떼 소떼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이유는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변명을 했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죄를 나던 선지자가 꼬집을 때 그 죄에 꼬집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울, 그는 미워하여 버리셨고, 돌아온 회개한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면 무조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죄 안 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지. 물론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도 인간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안 짓고 평생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죄 아무리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굳이 하는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그래서 죄를 안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영원히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얼만큼이나?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490번만 회개하고 491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신다는 말씀은요,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는데,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햇볕에 그을러서 거무스름하고 그저 피부가 막 트고 막 거칠고 보기가 흉해돼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 술람미 여인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정말 최고로 미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햇볕에 그을러서, 한번 성경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무스름하게, 아니 시커멓게 보기 흉하게 타버렸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죄를 범하여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는 거무스름하고 시커멓게 타버리고 볼품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각하게 착각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굳이 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걷는 걸음도 거룩하게 걸어요. 절대 뛰거나 조급하게 굴지 않아요. 거룩하게 걸어요. 걷는 것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착각을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율법과 계명,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짓는 죄는 자기들은 죄를 별로 짓지 않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기가 지은 죄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저기 저놈들보다야, 저 이방인 놈들, 저놈들보다야 내가 그래도 의롭고 내가 착하지 라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지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저 예수는 우리처럼 경건하고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탕자의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얘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분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엄청난 재산을 불과 몇 년 사이에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다 없애버려 거지꼴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굶어 죽을 직전에 아버지 집에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기도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제 부르지 못하겠다고, 나를 아들이라고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탕자 같은 죄를 범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예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나를 버리실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못 본 척하고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이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버릴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윗왕과 사울왕, 사울왕은 큰 죄 같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어요. 다윗왕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쁜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저 양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고 변명을 했어요. 그 버림받았죠. 다윗왕은요, 변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왕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사울왕은 버림받았다고 그랬죠. 결과는요, 사울왕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집안 식구가 다 패가 망신했어요. 끝났어요, 거기서. 그런데 다윗은요, 흉악한 죄를 지은 다윗.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죄가 있는데도 그래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겨요. 승리,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 다윗 왕 때가 그 나라가 가장 강하고 다윗 왕 때가 가장 불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막 뛰어나오는 그 아이들을 엄마가 가서 붙들고 가는 것은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에 비록 못나 보이는 것 같아도, 비록 이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 애가 제일 이쁘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딸 바보 아빠라고 별명을 붙인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6개월인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딸을 낳고 나더니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껌삐터 우리 딸이 말이야, 껌삐터 우리 딸이 웃었어. 우리 딸이 글쎄 밥을 먹어. 애가 밥 먹을 때는 밥 먹지. 근데 그냥 만날 때마다 우리 딸이.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딸 봐봐, 누구는 다 딸 낳을 거야. 그놈이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내가 딸을 낳걸랑, 내가 딸을 낳고 보니까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더라고.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 조금 이상해. 제일 이쁜 걸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이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죄를 졌는데, 때로 부족한데, 때로 지혜가 좀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셔서 무조건 이뻐하시니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놈들 나보다도 못한 놈, 교회 다니는 저놈들, 나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자기가 받고 막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어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차이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비록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예, 하나님 자녀.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만들어 주시느냐? 어떤 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똑같은 소리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예수 이름 믿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없어졌다고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영접하는,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자,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가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 따라서 할 텐데,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따라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늘 기도함으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